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나의 믿음은 누군가의 구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누군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가짐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길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간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울과 실라도 좀 고민이 됐겠죠. 근데 그 여인이 했던 게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자꾸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여인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귀신에게 선포한 거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대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여인 안에 있어서 괴롭히고 있는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저 여인에게 흘러가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 여인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반대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까 사람들의 일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궁금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한테 온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하니까 귀신같이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이 여종이 막 너무 잘 마치니까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 버렸잖아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던 것이었어요. 내가 이익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돈을 벌었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나쁘다. 다 알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돈 버니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은 또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공적인 어떤 문제거리를, 어떤 로마 시민권에 대한 도전, 이런 비방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20절, 21절인데 읽어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신들이 돈을 못 벌게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로마인들에게 전하지 못할 또 다른 뭔가 풍속들을 전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적인 문제로 결국은 오해를 받게 된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엄청 많이 맞아요. 그리고 막 옷도 찢기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걸로 여기고 사람들이 그냥 막 와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는 괴로워하던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거야? 막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치는 괜히 고쳐졌어. 막 후회도 하고, 그 주인은 뭔데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야. 뭐 원망할 수 있고, 아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뭔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잖아요.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25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귀신 들렸던 여인을 향해서도, 그 주인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후회나 그 어떤 저주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자기네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묵상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결론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더니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도 귀신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간 건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 야, 너희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니라 죄수들도 들었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고쳐져서 온 건데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믿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속으로 기도하거나 들킬까 봐 겁내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걸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저 사람들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또 들었을까요? 그들을 관리하던 간수도 들을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26절인데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온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있던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지금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도망가요.
야, 잘됐다. 이게 어떤 일이냐?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도망가 버리죠. 그때 이제 막 옥토가 흔들리고 움직였잖아요. 그때 이 간수는 좀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막 흔들리니까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잠에서 딱 깨었을 때 든 생각이 있었어요. 자, 뭐였냐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은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게 아니라 자다가 막 흔들려 깼더니 옥문이 딱 열린 걸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된 게 뭐예요? 여기 다 도망갔다. 그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위에 높은 분들한테 혼남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권력에 내가 짓눌려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너무 극단적 아니에요? 그러니 평소에 이 간수가 삶을 살아냈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사실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뭐 했대요? 생각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내 믿음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상황만 보면 자연재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하면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갈 때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처벌을 받으면 받아야겠지만 죽을 일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생각하고 죽어야지 한 거예요. 저는 이 간수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가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수많은 권력에 눌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휘둘리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고 많은 제재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간수에게는 아내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그 동안의 인생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적인 구조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은 지옥 같았어요. 감옥 같았어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늘 세상의 권력에 눌려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같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순간의 판단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겠다. 죽으려고 칼을 빼든 순간 바울이 얘기해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잠깐만요. 이러지 않았겠죠. 멈춰!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다 묶여 있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간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간수가 깨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말은 안 했겠죠.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을 보고 멈춰 한 거예요. 그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칼을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죽고 싶었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로마의 권력 앞에, 그 압제 아래
수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늘 살아가는 삶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너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너만 힘들어? 다 힘들잖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고 싶어? 그럼 죽어버려. 다 세상 사람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늘 마음속엔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생명이 없었어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어려워라고 얘기할 때 힘들지. 공감해주고 그 죽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누군가는 좀 잡아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안 돼! 멈추세요. 죽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이 간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멈추라고, 더 이상 부정적인 삶을,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라고,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바울이 멈추라고 한 것이죠. 지금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간수의 삶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멈추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다른 게 뭘까? 질문을 합니다. 3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자기도 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걸 보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볼 때 죄지어서 감옥 오는 사람,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 오는 사람 매일매일 마주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가르쳐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지금 너가 갖고 있던 생각,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의 주인이 너였잖아. 어쩌면 너는 지금까지는 마귀의 노예였어. 너의 주인이 너였어. 그런데 이제 너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주인을 바꿔라. 너의 주인을 너가 아닌 마귀가 아닌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을 할 때 너가 예수를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순간 바울도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이고 기쁨 없는 그 인생의 삶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전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바울이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32절인데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의 부모,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들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고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신방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스스로만 믿어요. 나를 믿지 다른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도 난 예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와서 예수 믿어 뭐하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어때요? 부모님 말 안 듣잖아요. 친구나 뭐 선배들의 말만 더 듣지 부모님들 말 듣지를 않아요. 이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는 자기에게 믿음을 전해준, 말씀을 전해준 바울을 귀하게 여겨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함께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이 중요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해줬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 간수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긴 이 간수가 자기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파급력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전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세례 받아요.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는다. 또 뭐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주인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을 바꾼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그 집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늘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가니까 가정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있었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누구죠? 노아잖아요.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야, 너 믿음 참 좋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인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할을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가정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방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녀에게는 생명의 본보기가 되고, 배우자에게는 복음의 문이 되고, 부모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졌던 이 간수와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교회 오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말씀 붙잡고 견디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심장을 흔들 수가 있어요. 신방 다녀보면 그래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금요일 되면 금요일에 안 가냐?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안 나와도 애들 깨워요. 교회 가야지. 아빠가 데려다 줄까? 본인은 안 와요. 그럴 때 막 나 요즘 힘든 일 있어서 교회 안 가. 나 어려워서 안 가. 그게 아니에요.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어도 여러분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힘든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네. 흔들리지 않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안에 있는 다른 게 뭐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하나가, 내 기도 하나가, 내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를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잘 믿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간수처럼 죽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모든 생각들이 다 멈춰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저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